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 있어서 그는입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안 나오면 앞을 봐야죠. 예. 앞에 보면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어디 나오죠? 24절? 그죠? 24절부터 나오죠? 예, 24절 이하에는 계속 모세인 거예요. 자, 모세가 주어입니다. 주어. 모세가 뭐 했다? 네? 자, 서술을 한번 잘 보시면 모세가 뭐 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건 한국말이니까 그냥 읽기 편한 대로 읽지 마시고 자, 믿음으로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았어요. 그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모세는 믿음으로 뭘 했을까? 예? 믿음으로 떠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참는다는 뭐랑 붙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랑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어요. 자, 모세가 애굽을 두 번 떠납니다. 한 번은 40세에 사고치고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80세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는 당연히 출애굽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 자, 출애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가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왕이 싫어하고 결국은 나간다고 허락을 해줬지만 나가본들 군대를 보내서 추격할 게 뻔하지만 99.9% 그렇게 할 거를 알고 있어요. 모세도 바보 아닙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애굽을 떠나요. 왜? 왜? 떠난다고요? 믿음으로. 자,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 자, 이것만 보는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이건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믿어서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손에는 안 잡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이 안 가고 예측이 안 되고, 그 논리적으로 지금 뭐 경험적으로 이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행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바로한테 저항하고 애굽을 탈출하겠다고 하면 100% 군대가 쫓아와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갑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갑니다. 쫓아올 걸 뻔히 알고 실제로 쫓아오고 있지만 갑니다. 자, 가는데 믿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한 거예요? 왕의 노함을, 왕이 분노하고 있는, 여기서 왕은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가 노함, 분노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자, 믿음이랑 뭐랑 잘 붙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고, 안 보이지만 계시다고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대요. 자, 참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인내한다 이런 단어, 우리가 보통 인내, 이 단어 직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거는 견디다는 단어예요. 견디다. 참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내,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견뎠다 또는 강해졌다, 힘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자, 바로의 군대는 무섭죠. 당대 최강국의 군대가 나를 쫓아와. 무서워. 우린 무기 하나가 없어. 무섭죠. 그런데 어떻게 그 무서움에 휘말리지 않고 참아냈는가? 견딜 수 있었는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 상태가 되고 겁먹고 쫄아서 납작 엎드리고 벌벌 떨고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군대를 저 뒤에다 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가? 추격하는 군대를 뒤에다 놓고 어떻게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가? 누굴 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을 봤다고요. 근데 보였어요? 아니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자, 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고 안 하시는 분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건 설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죠? 취향을 설명할 수 없죠.
감정적인 부분들을 특히나 설명할 수 없죠. 사랑에 빠졌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밖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믿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서 보인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요,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계속해서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한 번 본 게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 만나긴 만났죠. 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만나긴 만났어요. 중간중간에 몇 번 만났으니까 그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계속 계시다고, 눈엔 안 보이지만 저기 계시다고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무섭지만, 바로는 무섭지만, 군대는 무섭지만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건강하죠?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질병은 여전히 있어요. 균들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그 균들을 싸워 이기는 내 백혈구가 더 강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균이 없는 무균실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잡균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 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내가 싸워 이기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 두려움을 이기는 인내가, 용기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믿음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아니요, 똑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감각은 똑같이 작동해요. 여러분 옛날에 알고 있던 느낌 그대로 다 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전에 느꼈던 그 귀찮음, 그 막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막 쓰라림, 다 와요. 다. 그 근심 걱정 똑같이 옵니다. 그럼 내 몸에서 그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다른 반응 보이지? 똑같이 와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나가 아니라 얘를 이기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침을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 혹시 감기 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기침 한 3번 딱 했어.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제가 오는 길에 기침을 3번 했습니다.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좀 더 하면 오세요. 자, 그죠? 아직 그게 아니에요. 뭔가 증상이 확실해야 돼. 기침도 계속하고 열도 나고, 그죠? 가래도 끼고 콧물도 흐르고.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해야지. 일시적인 건지 진짜인지.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일시적인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자, 행동을 옮길 수 있느냐예요. 무서우냐,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려움을 느꼈지만 내가 참아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두렵지만 참아내고 말씀대로 행했나요? 이게 믿음이죠. 모세는 무섭지만 그거를 참아내서 그리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실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 조금만 들면 막 두려워가지고 난 지옥 갈라나 봐. 이런 믿음 갖고는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속으신 겁니다. 가짜예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떨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 막 다지면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했어? 동굴에서 목매달았습니까? 예? 그냥 사울을, 나 그냥 날 죽여요. 나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그냥 나 죽여. 이럽니까? 아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요. 왜요? 믿으니까요. 도망다니는 거 힘들어요. 무섭습니다. 용병일 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터를 돈 받고 나가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칼 맞아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일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무서워. 그죠? 예? 나는 여기서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이쪽에서 내면 어떡해? 난 다가오는 수능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 출제자들이 이쪽을 내. 그러면 나 얼마나 무서워. 그죠? 난 사업을 해. 요번에 이게 잘 될 거로 알고. 그래서 요번에 11월, 12월 이렇게 시즌에 뭔가 이벤트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사건들 연루되고 나는 막 이런 거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졌고 막 해외여행 다 날아가고. 자, 무섭죠? 그럼 뭐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어? 사업도 안 해? 장사도 안 합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에라 틀릴 거, 기왕 틀릴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래. 이럽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산다의 진정한 개념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하니까 헷갈리시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잘 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뭘까요? 계속 주어는 모세죠. 모세가 믿음으로 뭐 했다? 정했어요. 뭘 정해요?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정했다. 자, 정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한 것 같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행동했다예요. 동사로 make,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make로 번역한 단어예요. 행했다, 만들었다, 실행했다. 유월절 피 뿌린 예식을 모세가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행했어요. 모세가 정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유월절 합시다. 이게 아니고 유월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했어. 자, 유월절 내용 대충 아시겠죠? 장자를 멸하는 자. 뭐 정확한 전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 이들이 그날 밤에 돌 건데 어디를 건너뛴대요? 유월. 어디를 패스오버 한다고? 문에다가, 문 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의 문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닌 경우는 다 들어가서 초태생,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죽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거 피 뿌렸다고 해서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밤인데 오늘 밤 무슨 일이 날지 예측이 정확히 안 돼요. 상상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했어요. 내 귀한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발랐어요.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것을 했습니다. 양 한 마리 희생시켰습니다. 했어요.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2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이죠. 주어는 여기서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다? 건넜어요. 어디를?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걷는 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남들 가니까 나도 간 것 같죠? 아니요. 아무 때나 가면 빠져 죽어요. 가라고 할 때 가야지. 늦게 가면 죽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건너와서 다시 기도하면 다쳐요. 그때예요, 그때. 자, 근데 못 믿겠어. 이거 언제 닥칠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못 건너갔죠. 안 건너가겠죠? 버티겠죠? 아니, 나 배 타고 갈래. 아, 이건 무서워서 못 가. 말이 돼? 언제 물이 다시 갈라졌다 치자. 그래, 갈라졌다 치자고. 자, 이거 언제 다시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안 가. 자, 그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바다 바닥을 육지처럼 밟아서 건넌 것만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쉬워지죠. 아니, 그냥 다 가는 거 나도 따라가면 되네? 맞아요.
가끔씩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 정도로 쉬운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해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엄청 힘들고 목숨 걸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지, 특정한 일을 했냐 안 했냐 또는 뭐 이게 쉬우냐 어려우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을 잘 보시라고요. 2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갔는데 누군 죽어요. 왜? 이들은 뭐해서? 시험을 했어요. 시험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뭘 테스트한 거야? 네? 무엇을 테스트했을까요? 나도 건너갈 수 있나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안 믿고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걸 안 믿어놓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는 길이 계속 열려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물이 다시 밀려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속도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살았죠. 그 속도에 맞췄으면.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막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예. 여기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다 나왔어. 예?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러면 이제 바다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도 구원하실까라고 믿었다면 언제 합류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합류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군인으로서 따라가면서 강이 열리네? 나도 가야지. 말 타고 가야지. 그럼 죽어요. 그럼 죽는 거라고. 그건 못 살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믿었으면 군인 신분을 포기하고 그 출애굽하는 무리에 거기에 들어갔어야지. 야, 시간으로 따지면 둘 사이에 얼마나 차이 날까요? 1시간도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1시간 차이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아십니까? 이번엔 큰 사고가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상하죠. 거기에 골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 지역에 골목이 많아요. 좁은 골목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그 골목에서만 사고가 나요. 작년에도 그만큼 모였대. 재작년에도 그만큼 모였대.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뭐 경찰은 뭐 없었다고 그러고, 아니 누구 말이 많은지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누구 말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작년에 갔고 올해 안 간 사람은 살았어요. 올해 간 사람 중에 거기를 안 간 사람도 살았어요. 그것도 또 그 시간이 아니라 5분 전에 거길 지나왔으면 살았어요. 희한하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들이 시험한 건요, 열렸으니까 나도 가면 되나? 아니요, 내가 가면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교회 가서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당연히. 겉은 비슷해. 근데 뭐가 없어요? 핵심?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없는 거죠. 믿고 따를 생각이었으면 군인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허다한 무리에 자신도 합류했어야 돼요. 살고 싶었으면 군인이 아니라 백성으로 갔어야지. 나는 애굽의 군대의 군인은 포기 못하겠고 또 건너는 가고 싶어? 그럼 죽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죽어요.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애굽의 군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어 죽는 게 기왕 지옥 가는 거 그냥 덜 후회하지 않을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시험 안 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뭐 했다? 돌았다예요. 돌았다. 표현이 이상하죠? 네. 자, 회전했답니다. 회전했다. 순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겠어? 돌았어요, 그냥.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이렇게 그냥 이겼어요. 누구는 별의별 방법을 써도 합격이 안 되고 뭐 기숙사를 못 구하고 집을 못 구하고 등록금을 못 구하고 취업이 안 되고 뭐 별의별 뭐 해도 다 안 되는데 누구는 그냥 일주일간 기도했더니 돼. 누구는 저기 누구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한 7명쯤 만나니까 돼. 그냥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될 땐 그렇게 안 되더니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싶을 정도로 돼요. 자, 이게 지금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거랑 믿는 거는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아무나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나 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천국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복받는 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는 거고,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점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은혜가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공부할 사람들은 학교를 가겠죠. 근데 학교 갔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모순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장이 앞뒤로 갈 때마다 공부할 사람은 학교를 간다, 학교를 간 사람은 공부한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뒤집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걸 잘 보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 히브리서를 써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 믿으면 최소한 어디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 그래, 지금 흔들리고 괴롭고 막 어떡하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괜찮아 거기까지. 근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 끝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봐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을 안 보면 학점이 날아가요. 시험을 안 보면, 너무 못 보면 교수님이 F를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간에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는요, 시험을 아예 안 보면 학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동으로까지 가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왜 보여주는가? 결국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선 넘지 마라,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 니들도 믿음으로 버텨,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자꾸 이렇게 저기 그럴듯하게 막 제단 쌓아놓고 막
짐승 잡고 피 뿌리고 막 의복 입고 예식 갖추니까 있어 보이지, 믿음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 하니까 나도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지,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야. 자, 오늘 우리들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솔직히 더 힘듭니다. 왜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너무 겉으로 갖춘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나도 갖춰야 될 것 같잖아. 나도 좋은 옷 입어야 될 것 같고, 좋은 거 먹어야 될 것 같고, 예쁘게 꾸미고, 돈 많이 벌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애인도 사귀고, 자녀도 많이 낳고, 집도 갖고, 다 해야 될 것 같잖아. 남들이 하는 거 다. 그래야 구원받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구원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근데 그 하라는 대로가 뭐예요? 은근히 놀지 말래. 은근히 하지 말래. 돈 없으면 하지 마. 시간 없으면 하지 마.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보이죠? 예, 맞아요. 안 나와요. 어느 세월에 내가 공부하고, 어느 세월에 내가 친구 사귀고, 애인 만들고, 결혼하고, 부자가 될까 싶죠? 예.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잡아보세요. 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한 번 손 잘못되면 더 나빠져요. 애시당초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선을 안 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걸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이 뭐 저기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뭐 아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외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움이 안 돼요. 말해봐야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야 근데 이거 왜 도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저 위에서 야 너네 뭐 하냐? 그러면 야 돌고 있어. 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도 몰라 임마. 그냥 믿고 가는 거요. 나중에 보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말 섞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야 너는 놀지도 않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저기 뭐 음주 가무도 안 즐기고 남들 하는 거 하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나도 몰라 임마. 그냥 믿음으로 간다. 나중에 내가 더 행복하겠지. 뭐 웬만하면 뭐 10년 언더에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자.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참 말로는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게. 3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도 안 했어요. 자, 왜?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장면을 봐요. 그때 왜 영접하느냐라고 본인 입으로 밝히죠. 우리가 들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듣고 내가 알았다예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나만 한 게 아니라 이 성 사람들 다 한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이미 다 들었어. 알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장담컨대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다 들었어. 자, 만약에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기회 안 주고 그냥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넌 들었거든. 모를 리가 없거든.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동료 중에, 심지어 뉴스와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무조건 들었거든. 아니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 누가 와서 글로 써준 것도 아니야. 야 들었어? 야 저기 막 뚫고 난리 났대. 야 뭐 애굽을 그냥 나왔다는데? 저기 저쪽 동네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데? 요단강을 건넜대. 쟤네 이상해. 야 뭐 신이 진짜 특별한 것 같아. 자 그걸 들었는데 여리고성에서 누구만 믿었어요?
라합만 믿었어요. 이게 더 신기하지. 그 얘기를 다 들어놓고 라합만 믿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성이 영접해야지. 우리 살려주세요. 자, 이랬어야 되는데 니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니들 편에 붙으면 살려준다며. 우리도 하나님 믿을래. 살려줘. 이래야 되는데 누구만 했어요? 라합만 했어요. 자,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써요? 영접했다고 쓰죠. 받아들였다.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을 뭐라고 쓰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무슨 명령이 있었냐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무슨 명령을 들었어요? 아니죠. 다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다 직접 들려주시는 것만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TV를 통해서도, 길 가다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도,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으면 안 들려요. 아마 앉아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해보세요. 내 귀에다가 꽂히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아니 아까 친구를 통해서 얘기해줬잖아. 아니 아까 그 지나가는 사람 통해서 얘기해줬잖아. 너 왜 안 듣냐? 아니요, 제 귀에다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주라고? 어떻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음성이 원래 더 잘 안 들려요. 심지어 더 안 들려요. 아니 믿는 사람도 지금 직접적인 음성 듣는 게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야. 1년에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인데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들려주면 듣기나 해요? 그래서 육성으로 들려진다고. 물질적인 소리,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 들려주는데 그것도 안 들어.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안 들어놓고. 그래서 듣고 항복하고 하면 살려줬을 텐데 안 했잖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건물, 자기 술집, 자기 술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하고 깃발 꽂았죠. 자, 그래서 거기 들어온 가족들은 다 살았죠. 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야 들어와. 쟤네 이거 일주일 도는데 일주일 뒤에 이거 무너져. 들어와. 빨리빨리 와 있어. 살아. 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다 왔을까요? 아니요. 누군 안 왔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몰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120년을 만드는데 몰라? 그게 말이 됩니까? 산에서 그렇게 맨날 망치질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냐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소문이 나도 벌써 났지.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심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안 옵니다. 동물들이 와서 배에다 집어 넣는데도 안 와요. 비가 한참 와서 저지대는 다 잠겼고 이제 산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닫았죠. 못 엽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들려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시고 따르십시오. 잘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미쳤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셨으니 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멸망하지 않을 살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하셨을까요? 몇 마디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꿈과 소망과 사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듣지도 않는 나를 향해서.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나 부모나 자녀를 놓고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얘가 한마디도 안 듣고 있다가 내가 잠깐 물 마시려고 쉬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너는 왜 오늘 나한테 말을 안 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았으면 먹던 물 뿌립니다. 이런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이제 와서 안 살려두죠. 그런 거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그냥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라면 그랬다고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다행으로 하세요. 네. 아마 또 내일 아침부터 얘기하실 겁니다. 가능하면 살아 계실 때 들으십시오. 네. 대한민국이 왜 망가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무너질까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휘청거릴까요? 시대가 악해서? 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요. 놀랍게도요. 종교개혁 기념일과 똑같은 날이에요. 12월 31일. 10월 31일. 예. 신기하게 같은 날이죠. 예. 여러분 동남아에 쓰나미 올 때, 인도네시아, 태국 쓰나미 올 때 12월 24일,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성탄절 아침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날짜가 왜 그런지 대충 아는 거고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알아듣는 거고요. 이거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런 슬픔이 찾아올까? 이런 고통이 올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죠. 경찰이 어땠고, 정부가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가게가 어떻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나쁜 놈이니, 100번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정답은 못 찾을 겁니다. 더 깊은 얘기해봐야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니까 12만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라합은 들었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라합만 영접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으면 살려줄게, 저항하면 다 죽어 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도 그 이상 설명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더 안 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반어법이죠. 무슨 말을 더 할까? 그래서 주어는 네,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나에게. 직역하면 말할 시간이 나에게 모자란다. 그리고 누구에 관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더 말할까? 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예를 다 들은 건 너무 길어지니까 알 만큼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 원리를 몇 개 설명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죠. 그게 33절부터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 뭐 했다죠, 했자, 그죠? 했다, 그죠? 했다. 자, 했다예요, 다.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예, 했다. 자, 했다. 뭔가 많이 했어. 자, 뭐 했을까 자 봅시다. 자, 중요한 건 믿음으로고. 자, 믿음으로 뭘 했냐? 믿음으로 뭘 했을까? 나라를 이겼어요. 자, 이거 사사들 얘기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의를 행했어. 자, 의로운 행을 했어. 자, 의를 행했다고 성경에 쓰일 만한 인물들은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사무엘, 다윗 정도예요. 의로운 통치를 한 사람들이죠. 했다고 평가가 성경에 써 있고 하니까. 예. 자,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 야, 이 약속을 받았다는 너무 넓은 표현이죠. 예.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건 구원에 관한 약속,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뒤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구원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구원 또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일 거라고 보고요. 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건 아시겠죠? 네, 다니엘과 친구들. 예, 그냥 불의 세력을 멸했다. 아, 다니엘과 친구들. 칼날을 피했다. 칼날 피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많이 피했어요. 자, 그런데 저기 성경을 직접적인 인용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아합이랑 왕비 아세라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그냥 죽여라고 했는데 피했죠. 예. 뭐 이런 정도. 피한 사람은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예. 엘리사도 잡아 죽겠다고 그랬는데 예. 굴로 피하고 하여간 피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닌데 예. 대충 그렇습니다. 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 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삼손이에요. 예. 자, 머리 깎이고 예, 눈알 뽑히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죽였죠. 예. 뭐 이런 것 정도. 예.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치유받은 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다. 아,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야 이거? 예. 거의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용감하게 다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죠? 믿어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양식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는 건 딱 이렇게 한 두세 가지 딱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각각의 상황과 환경마다 믿음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왜요? 믿음은 특정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현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뒤에 다양한 모양이 나와요. 3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 받았다예요. 예, 받아들였다. 자, 앞에 믿음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자들은 누구를 받았어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았어요.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받았다, 취했답니다. 잡았다, 내 걸로 잡았다, 받았다인데 누구를 받았냐? 자기의 죽은 자들. 어이? 죽은 자들을 받았어? 여잔데 자기 죽은 자를 받은 거 누굴까요? 네. 엘리야, 엘리사 때 연속으로 일어나죠. 자,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둘 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에 의해서.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 하 4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누구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35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네? 원하지 않았다예요. 원하지 않았다. 뭐를? 구차히 풀려나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구차히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입니다. 구조. 해방. 구조. 해방. 해방을 원치 않았다. 아, 이건 원치 않았다가 아니라요. 단어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속 문장인데 앞에서 받았다고 그랬으면 뒤에서 대조법을 쓸 건데 지금 그럼 바보가 아닌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중고 대학생만 돼도 이거 문장 쓸 때 뒤에다가 누구는 받았으면 누구는 안 받았다고 써야지. 그럼 여기 당연히 받지 않았다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렇게 쓰는 왜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한글 번역할 때 뭔가 조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봐요. 못 알아듣게 하려는 건지 왜 이런 미스가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죽은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되돌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죽음을 에서 풀려날 수 있는, 고문 받고 갇혔는데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을 받지를 않아요. 내가 뭐 돈 내면 풀어줄게. 안 해. 그냥 나 죽을래. 자, 야 살려줘. 빌어.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너 예수님 부정해봐. 저주해봐. 침뱉어. 그럼 내가 풀어줄게. 안 해요. 필요 없어. 나 저기 갈래. 천국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활인데, 그죠? 같은 부활을 믿었는데 누구는 부활을 믿어서 아들을 죽은 사람을 되돌려받고 누구는 부활을 믿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요. 이상하죠? 누구는 부활을 믿어서 죽은 사람을 되돌려받는 걸 원하고 누구는 부활을 믿어서 죽음에서 풀어날 수 있는 걸 선택 안 하고 그냥 죽기를 선택하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를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나도 설명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 안 알려줘요. 우선 가. 가면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여기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죽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믿고 죽음을 선택합니까? 지금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받아들여야겠구나. 여기서는 세상적인 구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꺼이 천국을 향해 가야겠구나. 자, 알아요. 자, 알았대요. 그 성경은 믿으면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라고 일부러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믿으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꾸 모르겠죠. 왜요? 믿음이 적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들은 그저 이제 받았다, 당했다, 받았다, 그죠? 뭘 받았냐? 봤더니 나쁜 것도 봤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고 양과 염소 가죽 옷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하는 것, 환난 받는 것, 학대 받는 것. 다 끊는 거예요. 자, 조롱 끊기고, 채찍질 끊기고, 결박 끊기고, 옥에 갇히는 거 끊기고, 자, 돌에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당하는 거, 칼로 죽임 당하는 거, 양과 염소 옷을 입고 유리하는 거, 궁핍, 환난, 학대입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당했대요. 왜요? 믿어서. 안 피하고 받았대요. 우리가 언제는 욕을 먹어야 되고 언제는 맞서 싸워야 될까요? 특정하게 요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욕을 먹고 있어야 될지 또는 맞서 싸워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목회자랑 상담하면서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도 안 써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로 갈까요? 직장을 뭘로 할까요? 자, 이 사람이랑 뭐 사귀어요, 결혼해요, 뭐 여기다 뭐 주식을 넣어요, 말아요. 아니,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여러분 믿으시면 알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증거를 확실하게 주실 거예요. 아, 이거 하라는 거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자, 그러면 결과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참 믿는 게 그렇게 자꾸 중요하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손에 뭘 쥐어달래, 눈에 뭘 보여달래, 나한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믿음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믿어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고, 믿어야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고, 믿어야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결국 결과물로서, 열매로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하려니 되냐고. 뭘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여주고 이해시켜줘야 믿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절대 못 믿습니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간단하죠? 네. 3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38절은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고 뭐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요 문장만 우선 먼저 따로 해석을 할게요. 자, 요 문장, 가로 안에 쳐 있는 문장만 놓고 오면 주어서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네. 자, 세상이 이런 사람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이죠. 감당하지 못한다. 한글 번역은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자, 근데 감당하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뭐냐? 가치 있다, 훌륭하다, 알맞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부드럽게 번역하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또는 이런 사람에게는 가치 없다, 합당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어가면 세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 적당하지가 않다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자체에 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걸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세상은
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 자, 최신 유행하는 옷,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최신 스마트폰,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화장품, 신발, 구두, 향수, 집, 자동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가치를 뒀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막 사는 거 아닙니까? 뭔 상관이에요? 예? 나그네인데. 너 옷이 왜 그러냐? 왜? 이거 여행 끝나면 버릴 건데 뭐. 네, 뭐 하려고? 직업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연예인들, 특수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그렇게 피부 관리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죽기 전에 최소 한 번 이상 점은 빼지 않겠어요? 예. 아마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요?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더 이상의 시간과 가치를 투자할 필요가 있냐고요, 거기에. 가치 있게 여기시면 안 돼요. 좋은 차 타면 편하겠지. 근데 편한 만큼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나가고 관리도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 차를 왜 타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 직장, 교회가 끝일 텐데 1년에 몇 번 뭐 우리가 뭐 저기 주말에 교회 오시고 토요일 날 봉사하시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캠핑을 가겠습니까? 어디 장거리 여행 가겠습니까? 그럼 뭐 거기만 뱅뱅뱅 돌 텐데 뭘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굴러만 가면 되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좋은 차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저기 이렇게 뭐 몇십 년 된 거 뭐 어떻게 굴러가는 게 신기한 그런 차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용도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인데도 막 저기 최신형 핸드폰의 최상급 기종을 갖고 있어요. 아니 뭐 사업하시나? 뭐 영화 찍어 그걸로? 아니 왜 그게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왜 그냥 뭐 하시는데 그걸로? 그래봐야 전화하시고 메시지 보내고 유튜브 보시고 사진 찍고 끝이죠. 네. 더 놀라운 건 보통 길어도 2년이면 갈아치워요. 빠르신 분들은 1년 만에도 갈아치우시더라고. 돈도 많아. 거기에 모든 돈을 다 쓰죠.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 있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잘 쓰시고, 그리고 돼요. 그러면 돼요. 자꾸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나의 이미지, 나의 어떤 그 이상형, 이상향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인생 망가져요.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잖아요. 건강도 망가지고, 외모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질 겁니다. 놀랍죠? 에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연예인들 보시고 재벌들 보세요. 잘 사나? 잘 사나? 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뒤에 문장 주어 들어볼까요? 주어는 그들 누구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죠?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들 어떻게 했다? 유리했다. 유리했다가 무슨 뜻이에요? 떠돌아다녔다. 나그네로 살았다. 한참 유행하던 단어 있잖아요. 노마드.
우리 유목민처럼 사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야, 참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우리 이 땅을 노마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뭐 책 제목이 뭐 천국 노마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유목민입니다. 정착민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착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아무리 좋은 옷 입으셔도 유행 지나면 못 입어요. 몇 년 지나면 못 입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그냥 잘 입고 그냥 마세요. 예? 거기에 목숨을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뭐 오픈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인생 거기다 쓰지 마십시오. 오픈런 할 정신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 아침에 운동하시고 예? 사람들과 아침 식사부터 즐겁게 하시고 예? 열심히 사세요. 뭘 오픈런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럼 집에다 모셔둘 거야? 그거 아시죠? 화재 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내륙에서 지진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내 평생 쌓아올린 게 땅으로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예. 있을 때 잘 쓰세요. 이번에 사람들 죽고 나니까 뭐라고요?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아니까 미리미리 하시라고 좀. 죽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못 들어요. 죄송하지만. 전날은 왜 얘기 안 해놓고? 몰랐지?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얘기해 주세요. 사고 안 났으면 내일 오늘 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고맙다는 말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도 인사할 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안 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안 해. 언제 할 건데 언제? 언제 할 거냐고. 내가 살아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 얼마나 고맙냐고. 여러분 한번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번 갇혀보세요. 아니 지하주차장 내려갔다가 물차 올라가지고 그냥 갔잖아. 근데 가족 중에 뭐 아들만 죽고 엄마만 살고 그분 간증하는 동영상 올라와 있던데 교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예, 미리미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동안 행복했다. 예, 우리 마저 못한 건 천국 가서 하자. 이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후회 없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고 산이고 동굴이고 토굴이고 상관 안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고된 삶을, 떠도는 삶을 선택합니다. 정착해서 좋은 집에 살겠다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편하지, 타협하면. 저들이랑 언어를 맞추고 저들이랑 삶의 모양을 맞추면 편하겠죠. 예? 하지만 믿음으로 살질 못해요. 그럼 여기 써 있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자, 더 놀라운 건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리하면 39절 40절에 놀랍게도 믿음으로 신구약 대통합을 이룹니다. 예? 왜요?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유대교에서 오래. 그게 말이 좋아서 오라는 거지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래. 그래서 자꾸 넘어가고 싶지 지금. 예? 흔들려고 있어요. 자, 그들한테 안 넘어가게 만들려면 뭘 알려줘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안 들으려면 육신을 갖고 사는 삶과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한 100년 쓰다 버릴 건데 뭘 왜 줬어? 이제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 왜 우리한테 이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며 육신을 벗었을 때는 또 어떤 거가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쓸 거 아니냐고. 적응하지만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받았어요. 뭐를? 증거를. 근데 뭐를 못 받았어요? 약속을.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신약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이전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어서, 무슨 증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죠? 써 있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 써 있고, 히브리서에 써 있고. 자,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어떤 약속? 구원자가 이 땅에 실제로 오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까지 다 약속을 받았고 증거를 얻었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못 누렸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한참 보니까 잊었겠지만 그 앞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해 줬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도 보면 다 앞선 선지자들이 그걸 다 이미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뭐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 약속이 이루어진 좋은 게 뭐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준비하셨어. 구약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걸 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는 누구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이루지를 못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자, 온전함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완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게 완성이 안 돼. 그죠? 더 좋은 구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완성이 안 됐어.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쉽고 좋은 대제사장,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구원을 누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상을 받아요. 자, 그걸 누가 해냈어? 해냈다기보단 누구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성취를 해줘야 이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훗날 우리가 성취가 돼야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구나 라고 후대가 성취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손자 둘을 봤어요. 아직 못 봤어. 모래알 같은 후손들을 못 봤어, 아직. 예. 근데 믿고 증거만 얻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뭘 봐야 돼? 모래알같이 진짜 많은 후손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뭐 12아들이 되고 그게 뭐 지파가 되고 나중에는 막 그 다윗 시대에는 막 장정만 뭐 80만에 60, 40만에 뭐 이렇게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보고 나서 진짜로 이루어졌군.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완성됐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받아 누려야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 진짜로 됐구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
부족하고 미완성된 걸, 그 어렵고 귀찮고 힘든 거를 끌고 와 줘서 예수님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쉽고 편한 걸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완성이니까 보고 흐뭇한 거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기초 작업들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여기까지 왔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오늘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조상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땀 흘리셨어요. 네. 자, 그분들 저 하늘에 계시다고 보고, 그분들이 그 피 흘리고 땀 흘릴 때 오늘 후대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예? 어쨌든 간에 강국이 되고, 예? 후손들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한테 치이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잘 살고 거 보면서 흐뭇하시는 거지,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 내가 고생하길 잘했구만. 그때 내가 나라 지키느라고 목숨 걸기를 잘했구만. 그게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기초 작업들, 그분들의 그 앞서서 미리 작업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선조들과 우리, 그리고 나아가 후손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뭔 상관인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특히 이렇게 조상님들이 강남에다 땅 많이 사놨으면 얼마나 이렇게 후대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겠어. 응? 우리 조상님 뭐 하셨나 몰라. 예, 강남에다 좀 땅을 사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그 덕분에, 예? 좀 부를 누린 평안히 사는 거 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저기 몇백 년 전에 그 땅을 구입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조상님 사이에 일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저기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땅 부자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부산 땅 부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똑같죠.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상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와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만 실제로 내 삶에 실용적인,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상관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도 상관이 없고 천국 가봐야 같이 가지도 못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가야겠냐고. 사실상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안타깝죠.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떡할 건데? 뭐 천국 갈 때 데려가시려고? 나 복 받을 때 이렇게 좀 떼어주시려고? 못 받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달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육신의 가족 아무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친구 A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동료, 선배 후배는 학교만 졸업해도 뭐 연락도 안 하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절로 돌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끊어지는 겁니다. 남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져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기 이렇게 외국으로 저기 이민을 가? 넌 끝난 거예요. 넌 이렇게 표현들이 좀 이상하지만 끝난 거예요. 되게 나쁘게 얘기할까요? 이민 가시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민자를 뭐라고 인정할까요? 우리와 함께 살아?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캐나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어요? 아니요. 맨 처음 땅 밟은 사람들은 누군데? 영국을 필시로 한 유럽 사람들이죠. 네.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민자의 나라니까 뭐 아무나 가도 잘 받아줄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잘 보시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된지 잘 보시라고. 번성하고 싶으면 뿌리를 든든히 하십시오. 이 땅에 제대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든든히 두십시오.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든든히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넓혀가십시오. 그러니 잘 살고 싶고 외롭지 않게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전도 많이 하세요. 믿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넓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전도를 왜 해야 되니 뭐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세요? 이런 얘기 몇 장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럼 우리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각자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동 양식은 특정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 알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걸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다고 믿으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기원했고 뿌리가 누구며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이 땅의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거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며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평안과 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큰 믿음의 복된 길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발만 담그고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이따 집에 가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삶,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멋진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선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여리고 성을 돈 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릅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증거를 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승리한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돌려받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택한 것들로 이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은 얻었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받고 시험 당하였습니다. 특정한 예배 방식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예배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유혹 그리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립시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만물의 이치를 알고 살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